신도시 개발로 지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부흥 발전하였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구도시로 변질되고 점차 쇠퇴해져서 사라져가는 도시들이 있는가 하면 몇백 년, 아니 몇천 년 동안 여전히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이 그와 같이 오래된 도시였지만 여전히 중심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시편 132편은 예루살렘이 그와 같은 도시가 될 수 있었던 영적, 역사적 기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어떤 목적이 성취되기 전에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겠다, 먹지도 않겠다, 단호하게 결단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위해서요.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소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장하여 자라나던 시기에 출애굽 당시에 지어졌던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물건,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곳에 있지 않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치욕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서 유다 민족들에게로 옮겨졌지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여 년 동안 머물러 있었죠. 하지만 그 시대의 영성은 언약궤에 대하여, 하나님을 모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방치되었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찾고 그 언약궤를 모시기 위한 성막을 짓는 것, 이것이 간절함을 이 서원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었다 하는 이 번역은 우리가 에브라다에서 들었다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또는 에브라다가 기럇 여아림이 어느 지역을 일컫는 명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언약궤의 행방을 찾아냈습니다. 나무밭에서 찾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럇 여아림의 뜻은 나무의 도시라고 합니다. 언약궤를 발견한 다윗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다윗성으로 모시고 싶었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하여 큰 행차를 준비하죠. 하지만 첫 번째 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베레스 우사의 사건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소가 뛰어서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 했었을 때에 그 언약궤를 잡으려고 했던 우사가 죽음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어느 정도 가시게 되자 다윗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언약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법,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시행합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침착했습니다. 레위기의 법대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비로소 언약궤는 다윗성 안으로 운반되게 되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른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약속, 다윗 언약의 내용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날 것이다. 너의 집안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발생했다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하셨던 말씀을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시온이란 예루살렘, 다윗의 궁전이 있는 곳이죠.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하나님 친히 그 땅을 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그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경제적으로 곤궁하지 않을 것이라.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드려질 제사, 그 제사를 드릴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드려지는 제사를 연락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죄가 사함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복의 말씀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기뻐하겠죠.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열심히 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도시가 점점 더 번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뿔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다윗과 그 왕조가 거룩한 권위를 세워갈 것이라는 것. 강성대국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다윗을 괴롭히는 자,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막아주실 것이며 심판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다윗을 돕는 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와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복이 그들에게도 흘러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그 도성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복, 물질적인 복,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보증수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한때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심지어 외세에 의하여 함락되는 수치를 당하기도 했지만 예루살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떠날 정도로 그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그 도성으로 돌아왔었고
앞으로도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시온성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준 거룩한 도시, 그 도시가 계속하여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배하는 땅, 거룩한 땅이며 복의 땅입니다. 그 땅을 통하여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부흥이 사방으로 퍼져갈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의 땅,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때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우리의 육신, 그리고 그 육신이 살아가는 삶은 풍성할 것이며 형통할 것이며 번성할 것입니다. 그 복을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